전도를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좀 우리 마음속에 두고 살아야 할 실천해야 할 부분들의 말씀을 며칠 동안 이제 계속 설교할 건데 오늘은 은혜와 구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고린도 6장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신 이후부터는 은혜 받는 때고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은혜의 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누구나 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은혜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은혜란 건 뭐냐면, 자, 여기 보셔도 됩니다. 은혜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상으로 주시는 게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뭘 아직 별로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은혜가 언제 시작되냐면 창세 전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택하시는 것부터가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원래 없었던 존재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최고의 존재로 택하여 창조한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이 창세전 은혜를 받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누구다? 은혜를 계속 받아야 할 분들이고 모든 인류는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은혜 받아야 할 분들이고 구원을 받아야 할 분들이에요. 여기에서 제외되는 분은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이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다 이게 싫다고 나간 사람들, 나는 이 그리스도가 싫어요, 난 그리스도의 몸 이거 진리라고, 이건 이단이라고 봐요 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는 구원할 수 은혜를 줄 수 없고 구원을 줄 수 없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과거에 한번 은혜와 구원의 날을 기회로 줬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싫다고 한 사람들은 이제 기회가 없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지금 잡은 거죠. 그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버린 거예요. 지금 구원을 받아버린 거죠. 자, 이 모든 여러분의 옆집 사람들, 친척들, 여러분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 부모들 전부 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시작했다. 자, 갈라디아 1장 6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부르셨어요? 은혜로 불렀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심도, 우리를 택하심도 은혜로 택하셨고, 창조한 것도 택하셨고,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은혜로 부르는데 어떤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우리 생활에 어떤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뭔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공한 인생자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선을 베풀고 정말 많은 사람을 섬기는 어떤 그런 정말 그런 수뇌부 같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른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히브리 2장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아멘. 일을 어떻게 했다? 행하셨다. 이것을 행동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뭘 행동했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세상에 천사를 만드신 분인데 천사를 보다 잠깐이에요. 잠깐 못한 존재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한은 그리스도도 천사보다 못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린 천사보다 못한 그런 형편에 처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왜 천사를 사용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어떤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어떤 능력의 은혜, 부의 은혜, 영적 은사 은혜 이런 것들을 받으면 천사보다 못해. 뭘 따져봐도.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들의 은혜를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아들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천사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종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천사들도 영원히 살아야 돼. 근데 얘들이 영원히 사는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들에게서 운명적으로 그들에게 명령되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희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아들들이라면 수많은 천사들 여러분 콜만 하면 다 온다 이거예요. 콜만 와서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게 되어 있고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능력과 부와 존귀와 영광과 형통과 이인과 승리와 은사와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때는 한마디로 천사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전락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여기는 어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들로 이 사람의 아들로 왔을 때는 어떤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죽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렌트해서 입어서 드디어 죽음을 맛보는 거야. 그리스도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육신의 몸이 없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영과 생명이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영과 생명이 어떻게 통증을 느끼고 어떻게 여러분 죽임을 당하겠어요. 인간의 몸을 빌려 입었을 때만이 죽음을 경험할 수 있죠. 그 죽음이 뭐예요? 사단은 심판하고 인류의 모든 죄는 대속하는 거예요. 담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음을 맛봄으로 그에 합당한 모든 길을 건설해서 사람들에게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건설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여기에서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속량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여기서 말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결국 누구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 그의 피로 속량이 있다. 우리의 죄가 여기서는 완전히 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제 말하지 않아요. 너가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직도 죄의 습성은 남아있으나 그리고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붙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네. 지금 창세전부터 그리스도가 예수가 죽음을 맛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은혜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예, 그래서 창세전부터 우리가 니시메토 하임이라는 산혼으로 창조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은혜다.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은혜요. 예수님 만나서 그분과 함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담당되고 죄가 사함받는 것도 은혜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죄 사함 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죄 사함
죄가 담당되고 죄사함을 받는 것도 은혜지만 함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일어나는 것, 이것도 은혜다. 거듭나는 것도 은혜. 맞죠? 고전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부분을 바울이 또 은혜라고 그래요. 뭐냐?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게 다 은혜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 사도로 세워지고 증인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축자로 세워져 있잖아요. 이게 뭐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도 지금 나와 여러분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사단의 역사. 이것으로 인해서 뭔가 내게 들어오는 것들은 여러분 정말 쪽집게로 콕콕 다 찝어서 빼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은혜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는데, 이게 뭔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들이보다 지금 오늘날의 은혜라는 거지. 오늘날의 은혜. 창세전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다. 그래서 끝내 어떻게 하려?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상속받게 하는 것까지가 은혜요. 그 몸 가지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그럼 이제 구원의 날에서 보겠습니다. 구원의 날. 자,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인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되기 위해서 과정을 거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약속된 자손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에게 아들을 세상 사람들을 말해요. 보내주시는 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거절하는 게 심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그리고 우리는 영접되어져야 우리는 뭐야? 그게 은혜와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와 구원을 계속 주시려고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거절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은혜 주고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도 못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은혜 주고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차선책이 없지요. 그렇죠? 이 싸움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를 주는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거다. 심판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거절하면 뭐다?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일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분들은 그러면 어떤 일을 이제 받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데 갑자기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여러분 교리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어제도 말한 것처럼 대체복음, 거짓된 복음, 가짜 복음, 이런 만들어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또 마귀가 뒤에서 사주해서 만들어낸 가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죠, 바운더리가. 그리스도의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받는 몸의 구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뭐다? 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 3장에서는 실제로 부활의 몸을 내가 얻으려고 한다. 그게 내 목표의 표대다, 상이다, 직접적으로 밝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인 하나님의 밖에서 오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전 우주 지구촌에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게 뭐라고?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창세전부터 우리가 받았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과 몸과 모든 거룩과 모든 그리스도의 몸 안의 기능을 우리가 다 받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걸 받은 결과가 뭐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 은혜로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개신교는 이 은혜를 뭘로 봐요?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는 창세 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탁함과 예정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다 은혜라고 해야 되는 거죠. 아까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는 것도 은혜라고 성경이 돼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된 거, 내가 사도가 된 거, 아들이 되는 거, 구원을 이루고 있는 거 다 은혜라고 하잖아요. 자, 그다음 이어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나니 5절부터 읽어요. 시작.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우리의 구원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영원 전부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뭘 줬어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예, 영원 창세 전부터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시작될 때부터 벌써 은혜야. 근데 그때부터 여러분은 뭘 받기로 돼 있다고? 무엇을 받기로 돼 있다고? 구원을 받기로 돼 있다고.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이게 은혜가 먼저 설정이 되고 그 은혜의 설정이 여러분 집행이 될 때 열매로 우리는 뭘 받는다?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영원 전부터 실행되고 있었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피가 은혜가 아니에요. 그는 은혜 중에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한 중요한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산 혼으로, 그래서 아들이 되게 할 존재로 창조할 때부터 벌써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몸도 없어요. 그때 몸도 없는데, 혼으로만 있는데도, 영도 없는데 벌써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혼들에게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은혜를 주시면서, 사랑하시면서 구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구원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우리는,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구원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죠. 이런 모든 여러분의 이웃들이 다 이렇게 믿고 있고, 이렇게 은혜 받고 있고, 이렇게 구원을 이루고 가고 있다면 여러분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하는 것이 웃기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이웃들, 여러분 지금 자녀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을 한번 살펴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구원의 를 이루어가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조자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만 알고 심이 뚝뚝 입싹 닫고 여러분만 구원을 받는다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일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끝났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선지자 필요해 안 필요해? 없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 믿게 말해서 믿어야지 이 말을. 그 후부터는, 자, 그 후가 언제예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약속된 성령이 임하시고 약속된 그리스도의 거처가 우리에게 오는 때이죠. 신약이죠. 이때부터는 잘 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죠. 그렇죠? 사람들이 만든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런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 말을 왜 이렇게 써놨는지 몰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때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이때부터는 뭔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었다니까. 그냥 하늘이었지. 그리스도가 승천한 다음부터, 부활 승천한 다음부터 하늘의 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하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바셀레아토 우라운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나라로 건립이 된 거예요. 건국이 된 거예요. 이 건국된 나라가 이제 이름은, 네임은 하늘 왕국이에요. 이 땅에 내려와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아들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때부터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구원이 확증된 분들은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구원이 시작된 분들은 은혜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구원이 시작된 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침입이 아니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무엇으로 건져내요? 아니, 무엇으로 건져내냐고요? 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건져내지. 은혜로 구원하는, 은혜로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여러분 전파해야죠. 지난 주일 엊그제 말씀으로 보면 뭐예요? 아버지가 이끄시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아버지가 가르치고 싶은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복음이에요. 이것들을 통해서 건져내셔서 어디로 들어가요? 나라로 들어간다. 여러분, 계약성 여러분 침입해 들어가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하늘나라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만 들어오면 어떡해. 여러분 애들도 자식도 다 들어와야지. 여러분 부모님도 들어와야지. 여러분 남편, 여러분 부인도 다 들어와야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여기 좋은 곳에 있으려고 하지 말고 이 좋은 곳에 데리고 와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말씀 로마서 11장 24, 25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게 뭐라고 한다? 참 감람나무에. 우리는 똘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거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12가지는 잘려서 지금 돌 감람나무가 돼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나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다시 참 감람나무에 원래 자기의 몸에 붙인다. 니들은 체질이 좀 달라서 붙는데 힘들어. 이방인들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부터 이 몸이었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걔들은 믿는데 너희들이 1년 걸리고 걔들은 하루면 돼. 하루.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결론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들도 구원하지만 뭐요? 이스라엘 백성도 끝내 다 구원한다. 근데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은혜와 구원이 시작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왔다가 이방인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가면서 주님 재림하시잖아요. 자, 이 신비를 아니 맞나요?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어디에 들어와야 되죠? 네? 어디에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지. 근데 그 하늘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지금 이곳에 내려와 있어요. 지금 이곳에 내려와 있다고요. 아멘입니까? 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탈북을 하잖아요. 가장 빠른 길은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중국으로 넘어가서 지금 한국 대사관이 중국에 있잖아요. 있죠? 쫓겨나지 않았죠? 그러면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뭐예요? 해방이야. 한국 대사관에 들어와서 망명 신청을 한 이상은 한국 국가가 그를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대사관처럼 이 땅에 내려와 포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하면은 이 나라로 들여보낸다고요. 아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그 복음으로 건져내어 이 아들의 나라로 들여보낸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날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침입하여 들어오는 이런 일이 지금 1991년 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도는 뭐야? 국적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신분, 명분, 우리의 한마디로 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싹 다 바꿔버리는 게 뭐다? 전도예요. 복음이에요. 이 과정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 은혜의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생명, 몸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걸 그냥 우리가 합쳐서 자라나는 구원, 성장하는 구원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은혜와 구원을 믹싱해가지고. 분류를 한다면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다 뭐다? 하나님의 지금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군산,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거처에 있는 모든 지체들의 주변에 여러분의 이웃들은 여러분 관계하는 모든 분들은 다 지금보다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계시고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분들이다. 그 방법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고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이 하나님의 루틴을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전도가 심플해요. 쉬워요. 간단해요. 그런데 문이 하나고 길이 하나고 그 몸이 하나고 그 나라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양성이 보편성이 없어요. 이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직 못 알아듣는 분들은 우리를 독선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는 원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옳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이런 은혜를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계세요. 근데 이것은 나누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든지 새남교회는 새남 그리스도의 몸되기는 더 많은 사람이 와도 먹을 양식이 있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와도 성령을 마실 수 있잖아요. 이 생명의 음료와 이 생명의 양식이 여기 막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우리는 너무 많아. 여러분 먹고 늘 남잖아요. 그것을 먹지 못해서 지금 줄이고 목마라 죽어가는 혼들이 여러분 주변에 너무 널려 있잖아요. 그들이 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그 한 명을 여러분 붙여주는 대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가 감동 주시면 바로 가서 아버지가 하실 이 언약된 약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여 그들이 다 구원받는, 은혜 받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영화로운 일들이, 좋은 일들이 여러분이 일어나길 축복해요. 우리 다 같이